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하나냐와 쇠멍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거의 망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나 그 시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를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밝혔는데 가문의 내력까지 기록한 것은 그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는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꺾으셨기 때문에 2년 안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냐의 말을 시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시드기야 왕 4년 때의 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BC 593년이 됩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드리는 횟수는 모두 기원전, 즉 BC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붙이지 않더라도 다 기원전 이야기들입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593년인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포로기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의 일부 기구들도 빼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며 성전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3차 포로인 586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3차 포로기였습니다. 예고편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과 특별히 하나냐 선지자는 1, 2차 포로로 이미 끝이 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영화의 본편은 상영이 되지도 않았고 예고편만 2번 보여주었는데 영화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예언했던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냐가 2년 안에 빼앗겼던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차 포로기도 없고 더 잔인한 고통과 망함도 없고 70년 포로기도 없으며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지 팩트, 즉 사실과는 무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예언했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사실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언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예언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참 예언이 될 수 없고 예언자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만희는 자신을 죽지 않을 메시아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만 4천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숫자가 찼다면 그들이 말한 완전한 세상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틀린 겁니다. 이만희의 예언이 틀렸다면 이만희도 틀린 것이며 신천지도 틀린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얼마든지 판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회도 그날 재림이 있다고 했지만 역시 틀려먹어뜨렸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그 자체, 재림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반박하던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다 주장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통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멘이라고 합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꺾고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다 낭패를 망하고 말죠. 현재 이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는데 당시 분위기로 볼 때 대화의 얘기는 예레미야가 녹다운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냐 환호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하고 비참하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쇠로 만든 멍에를 메고 하나냐를 찾았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무 멍에도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쇠 멍에를 메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신 이유는 절대로 손으로 꺾을 수 없는 쇠 멍에처럼 바벨론 포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냐 개인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예언 후에 7째 달에 죽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시드기야 왕 4년 5월 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 후 2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를 인정해 줬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큰 수치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선지자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밉상이 되고 미운 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뿌리심을 당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 구현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